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을 교독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1절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의 보좌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제가 개인적으로 복된 삶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만남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성공적이고 또 복된 삶을 위해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만남 중에 최고의 만남은 누구를 만나는 것입니까? 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이 그냥 교회만 평생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오는데 하나님 때문에 오는 게 아니지요. 사람이 좋아서 오고 그냥 교회가 잘해주니까 교회 가면 마음이 평안하니까 그래서 오고. 여러분,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참 불행한 일인 것입니다. 저들에게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냥 하나님일 뿐이에요. 아니 그게 뭐가 어떻다고요? 아니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 됐지. 하나님이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이 그냥 하나님이신 게 왜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시겠지만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상투적으로 하는 누군가 좀 이 말을 아주 이빠른 소리를 곧잘하는 이런 사람이 말을 이렇게 많이 막 시작을 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또 설교하시네 이러잖아요.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설교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그렇게 믿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믿는 그냥 하나님일 뿐인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야곱이 창세기 28장 17절 이하에 서원을 하면서 고백을 하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여러분 모세가 출애굽을 해가지고 홍해를 건넌 후에 출애굽기 1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이렇게 찬송합니다.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신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것하고 그냥 하나님으로 믿는 것은 다른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든 만남이 다 중요하지만 이 하나님과의 만남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일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진정한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면은요, 그 진정한 만남은 그 삶에 아주 직접적이고
구체적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만나는 만나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런데 정말 진심으로 만나게 되면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도요, 하나님을 그냥 이렇게 만나고 하나님을 그렇게 믿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이런 영향을 끼치지를 못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날부터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그리고 절대적인 이런 영향을 받는 이런 삶의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 속에 하나님 때문에라고 하는 것이 많아져요. 하나님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자기가 뭘 하려고 그럴 때에도요, 그냥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항상 생각이 돼요.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실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좋아하실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이상의 복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나의 하나님을 믿고 계십니까? 나의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성경과 교회입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시려면 성경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이 꿀성이처럼 달게 느껴지는 경험이 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말씀은 마치 씨앗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심겨져야 열매가 맺게 되고 결실을 맺게 되어서 그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읽기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부사는 성경 읽기에 얼마나 참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적어도 50%는 성경 읽기에 참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50%라는 이 숫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중에 데려가실 때에도 둘이 맷돌을 갈고 있는데 그 가운데 둘 다 데려가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를 데려가신다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양과 염소로 갈려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인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그럴 때, 만나시려고 그럴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 고민이 덜어져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될까? 하나님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을 읽는 사람, 그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를 구약에서 보면 출애굽기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교회가 뭐냐? 주님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주의 손으로 친히 세우신 거룩한 곳, 하나님의 집, 이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약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몸. 여러분, 우리 사람이 육체가 있고 영혼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이는 육체 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근데 교회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를 않아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교회를 만나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좋은 교회를 만나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좋은 교회가 있고 나쁜 교회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교회를 만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때에 이 좋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리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서적인 측면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적으로는 이 교회는 여럿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리적으로는 교회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의 몸이 하나이기 때문에 그 주의 몸된 교회도 역시 몇 개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있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 이렇게 말할 때에 그 진리적으로 말하는 그 하나뿐인 그 교회를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좋은 교회, 나쁜 교회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요. 그죠? 그런데 정서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서적으로는 이 교회가 이런저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교회들이 참예수 교회여도 정서적으로 좋은 교회도 있고 좋지 못한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예수 교회 안에도 각기 특색이 있잖아요. 좋은 교회가 있어요. 거기에 가면 좋은 선생님이 있고요, 또 좋은 친구들이 있고요, 바른 가르침이 있고요. 그래서 자꾸 생각이 나고 자꾸 가고만 싶고, 여러분, 교회가 그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래야 거기에서 나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하나님을 만나려면요, 좋은 교회를 만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을까?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누가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서적으로 좋은 교회와의 만남은 사랑이 있어야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이 있는 사람이 좋은 교회를 만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만남의 또 다른 언어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게 닭이 먼저이냐 달걀이 먼저이냐 이런 문제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좋은 교회를 다닌다고 그래서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 부산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네? 예, 여러분, 부산교회가 좋은 교회, 틀림없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이 부산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경우에 학창 시절에 제가 전주교회를 만난 것이 정말이지 제 인생의 큰 복이었습니다. 저는 학창 시절을 전주교회에서 보내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이것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은요, 제가 이 전주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사랑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일이다 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제게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전주교회를 좋은 교회로 만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교회가 좋았어요. 저는 정말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회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부산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부산교회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신다면, 여러분이 부산교회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실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전주교회를 사랑했어요. 제가 그렇게 전주교회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사랑은 부담을 자발적으로 지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담을 지는데 아주 자발적인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그 부담을 질 줄 안다.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주교회가 지금 있는 교회 말고요, 서석동에 있었던 전주교회 혹시 기억하십니까?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요, 그 전주교회는 참 보잘것이 없는 그런 교회예요. 외관적으로는 창틀도 참 어떻게 이 교회가 그럴 수 있을지. 바람이 불면 창이 막 덜컹덜컹해요. 벽도 두껍지도 않은 데다가 옛날 그 창틀, 그런 창에, 호창에 바람이 불면 이게 덜컹덜컹 거린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틈이 벌어져 가지고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뭐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창틀이 그 정도니까 교회 전반적으로 모든 뭐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좋을 리가 없는 것입니다.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는 그 전주교회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좋은 교회가 되었을까? 여러분, 어느 여름이었어요. 여름에 정말 뜨거운 날인데요. 저는 교회를 사랑해서 날마다 교회에 갔거든요. 근데 그날도 역시 예배일이 아니고 그냥 교회에 갔는데, 학교를 마치고 이렇게 교회를 갔는데, 제가 교회를 가면 항상 피아노를 칩니다. 근데 그 피아노를 치고 있는데 어디에 선지 모르게 참 고약한 냄새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피아노를 칠 수 없을 정도로 고약한 냄새가 나요. 도대체 이 냄새가 어디에서 날까? 피아노를 치다 말고 제가 냄새를 찾아가기 시작했어요. 악취를. 킁킁거리면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강대상에도 가보고, 강대상 속에 혹시 뭐가 썩어 있나 해가지고 강대상 그 속도 열어보고,
책장에 옆에 이렇게 책장이 있었는데 그 책장 안에서 뭐가 있나 해가지고 책장도 다 열어보고, 그런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못 찾고 그냥 집에를 갔단 말이에요. 근데 다음 날 왔는데 다음 날은 그 악취가 더 심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사랑하는 그 형제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 형제님하고 함께 도대체 이 악취가 어디에서 나는지 내가 오늘은 꼭 찾아야 되겠다고, 형님도 같이 한번 찾아보시자고 해가지고 둘이서 그 악취를 찾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그 악취를 찾아가지고 온 교회를 다 뒤졌는데도 이 냄새가요 갈수록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못 찾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한 곳 남은 곳이 어디냐면 강대상 밑에, 이 강대상을 높이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그 밑에 공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평소에는 거기 뭐 누가 들어가지도 않고 항상 이렇게 닫아놓는 그런 공간인데 거기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문 열고 막 기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야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평소에는 누가 거기를 들어가지를 않아요. 그리고 항상 문을 닫아놓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그런데 그 문을 열고 그 안에를 들여다보는 순간 이 악취가 여기에서 나는 것이라는 걸 알았어요. 얼마나 심한지요. 여러분, 그 더운 여름에 그 안이요 찜통입니다. 찜통. 도저히 거기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깊이가 한참이 돼요. 여기에서 한 우리 윤 집사님 계시는 곳에 한 2배 정도는 이렇게 거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 거리를 그 안을 들어가 가지고 샅샅이 뒤지기를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악취가 틀림없이 나고 있으니까 찾아서 들어갔는데 가장 끝에까지 들어가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쥐가 죽어가지고 썩어가고 있는데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구더기들이 피어가지고요. 구더기들이 꿈틀꿈틀 거리는데 얼마나 제가 그걸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임원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에요. 그냥 대학생일 뿐이에요. 대학교 제가 그때가 한 2학년 정도 였을 것 같아. 근데 뭐 대학생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형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홈키파를 하나 사다 달라고. 왜냐하면 이걸 좀 어떻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홈키파를 한 통을 사다가 안에다가 다 뿌렸습니다. 한 통 전부를 뿌렸어요. 그러면 좀 냄새가 사라질까 해가지고 한 통을 다 뿌리고 구더기에다가도 다 뿌리고 한참을 지났는데요. 이제 환기를 시켜냈는데, 그리고 들어갔는데 웬걸 악취가 사라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요, 이 홈키파까지 해가지고 이 더욱 이 견딜 수가 없는 이런 곳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그 바람을 다 해가지고 이 환기를 시킨 후에 그린 향기 그 향그린인지 그린 향기인지 그걸 한 통을 사다가 좋은 냄새로 일단 좀 중화를 시켜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걸 한 통을 다 뿌렸어요. 그런다고 그게 가실까요? 그 근본이 치워지지를 않는데 여전히 그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쓰레바지하고 걸레를 챙겨가지고 들어갔습니다.
끝까지 들어가가지고 땀이 비 오듯이 나는데 그걸 나오는 그 구역질을 참아가면서 다 해가지고 나와서 화단에다가 다 묶고 그리고 걸레를 빨아가지고 가서 다 닦고 쓰레바지도 다 물로 씻어서 깨끗하게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놓았단 말이지요. 여러분 젊은 대학생이요 2학년짜리가 그 여름에 그 찌는 더위 속에서 그 쥐 구더기 핀 이걸 다 닦아내고 치워내고 묶고 이러고 나왔을 때에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떠했을 것 같습니까? 제 마음이요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서 악취가 나는 이런 곳하고 근데 그런 악취 나는 이것이 내 수고와 내 땀방울을 통해서 그 악취가 말끔히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마음이 뿌듯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것을 그 후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목자님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게 제 안에 믿음의 하나의 비밀이 되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는 감정이 있어요. 그 후로 저는 교회를 갈 때마다 제 습관이 하나 생겼어요. 그게 뭘 것 같아요? 피아노에 가서 앉으면 바로 피아노 옆이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냄새가 났겠어요. 너무 뿌듯한 거예요. 교회를 갈 때마다 뿌듯해. 제 안에 믿음의 큰 비밀이 생겨났어요. 여러분 학교가 좋은 아이는요 대개 공부를 잘합니까 못합니까? 참 잘합니다. 학교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아이는 대개 공부를 못해요. 근데 학생이 학교를 좋아하고 선생님이 좋으면 당연히 좋아하고 잘하게 되어지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하나님 만남의 복을 받게 된 가장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유는 제가 교회를 좋아하고 사랑하였기 때문이에요. 그냥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라 내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에요. 전주교회는 나의 교회가 되었어요. 내 교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담을 지는 것입니다. 억지로 그걸 지는 것이 아니라 흔쾌히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그걸 지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한 달에 저를 위해서 쓰는 돈이요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저로 하여금 사택을 걸어다니게 하시는데 시장통을 걸어다니게 하세요. 그래서 예전에 하지 않던 오고 가면서 왜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아, 왜 이렇게 만난 게 많아. 그래서 저를 위해서 쓰는 돈이 부쩍 많아졌어요. 근데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아이들 한창 키울 때에는 저를 위해서 제가 쓰는 돈은 한 달에 머리 깎는 이 비용이 전부였지
쓸 곳이 없어서가 아니라 쓸 돈이 없어서 아껴야 아이들 키우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저는 저를 위해서 돈을 쓰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에도 저희 아이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려고 그랬어요. 물론 다 들어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해주고 싶은 이런 마음이 저에게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제가 좀 과장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통해서 여러분은 제가 아이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부담이 있지만 그 부담을 지는 것이 싫지 않아요. 기꺼이 그래서 흔쾌히 그 부담을 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사랑에는 단계가 있습니다. 제가 예로 들은 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런 사랑은 사랑 중에 가장 높은 단계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누구나 교회를 그런 수준으로 시작할 수는 없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수준으로 처음부터 교회를 그렇게 사랑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작은 부담이 있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짐을 나누어지는 마음을 갖는 것, 여러분, 이게 교회 사랑의 첫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그 낮은 단계부터 시작해서 높은 단계의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아하면 사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우리 참예수교회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니까요. 조금만 노력하시면, 마음을 쓰시면 얼마든지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22편 6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성읍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인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던 시편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루살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 즉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라는 이 말씀은 교회를 좋아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형통케 될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해도 조금도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이 사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집에서 교회 오려고 나오실 때에 여러분하고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 그럴 때에 우리 사랑이 마음이 어땠어요?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어요 오늘? 교회 가자 그럴 때.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 보십시오. 누군가가 자기에게 그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가자,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자, 이렇게 말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소리를 들을 때에 이 시편 기자가 어땠다고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노라. 교회 가자 그러기만 하면 너무 좋아. 교회가 그렇게 이 사람에게는 좋은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항상 교회 생각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 와가지고 우리 교회 가자 그러면 그게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 거지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의 형통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그에게 형통이 있을 것인데 그의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인 시편 122편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유의해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뭘 하겠다고요? 너의 복을 구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너가 누굽니까? 여기 내가 누구예요? 이 본문 안에서는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인데 오늘 우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잘 음미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우리의 복을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네 복을 구하리로다 그랬으니까 이 시편 기자가 우리의 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라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데 보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복을 구해 주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을 기도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이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복을 구해 주겠다, 빌어 주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뭘 위해서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 교회를 위하여 라는 거예요.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려면 우리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말인 것입니다. 복을 네가 받아야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러니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너의 삶의 현장을 축복해 주겠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일터를 축복하시고, 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느냐? 뭘 위해서라고요?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다 더 직접적인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말라기서 3장의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 12절까지 우리가 읽으시면 좋은데요. 10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2절의 마지막을 보시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너희 땅이 축복을 받고 너희 삶의 일터가 복을 받는 이런 일들을 보고 이방인들이 너희는 참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텐데,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이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을 어떻게 받으시렵니까?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 다음 표현을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11조를 드리는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는 일이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어디에 양식이 있게 하려고요?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려고. 여러분, 이 말씀을 시편 122편의 말씀으로 가지고 가보십시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누구를 축복해요? 성도들을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그 성도들을 축복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통해서 교회를 위하는 이런 일을 하게 하시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려고 누구에게 복을 주셔요?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기 너희는 어떤 너희인가요? 그냥 11조를 드리는 너희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여기 너희는 어떤 너희예요? 성경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너희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려고 그들에게,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의 집에 살림을 하는 사람으로 말라기 3장에 그렇게 해석하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시려고 너희를 어떻게 축복하신다고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신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평안을 주시고 형통함을 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놓고 쏟아 부으시는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요, 하나님의 맹세와 하나님의 서약으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구약 또 신약, 약속의 말씀, 테스트먼트, 서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서약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 그 약속은 성취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믿는 사람에게 그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될 것입니다. 한 점 보탤 것도 없이, 한 점 뺄 것도 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통해서 보면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복은 교회에 직접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주십니까?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하는 사람에게 부어주셔요. 교회를 위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복을 주어서 그 복으로 교회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큰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교회를 손님처럼 다니시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 중에는요, 교회에 상처가 많아. 그래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원칙을 세우셨는데 그 원칙이 뭐냐면 불가근 불가원. 교회는 너무 깊이 들어가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안 다닐 수는 없고, 그지? 그러니까 적당히 뭐예요? 다니는 듯 안 다니는 듯. 그래서 불가근 불가원, 이걸 삶의 지혜로 삼고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누구라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혜가 되는 부분과 영역이 물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그걸 모든 삶의 지혜라고 생각하고 적용하고 사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 원칙을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 사이에 그 원칙을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 사이에 남편이 아내는 불가근 불가원이 최고야. 그래가지고 적당히 거리를 두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 자녀들이 부모들에게 거리두기 한다고 생각해 봐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여러분, 그 원칙을 하나님과 교회에 적용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잠언 14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서 좋긴 할 거야.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덧붙여져 있냐면, 그런데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덧붙이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상처는 받지 않을 거예요. 교회 때문에 상처받는 일은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교회 때문에 얻는 무엇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축복도 기대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무서운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상처는 받지 않으시겠지만 교회 때문에 얻는 축복이 크다라는 것을, 많다라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받을 수 없는 복들이 있어요. 어떤 복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17절 말씀을 보면 성령을 받는 것, 교회를 떠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떠나서는 절대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다고 말씀을 합니다. 성령은 오직 이 교회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시편 65편 4절에 보시면 거룩함을 이루는, 우리가 성도가 되는 이 복도 무엇을 통해서 주십니까? 시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복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28편 5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내가 번영하는 복, 6절에 보시면 나뿐만이 아니라 자자손손 번영케 되는 이 복도 시온을 통해서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큰 복은 무엇입니까? 시편 87편 5절 6절에 중생케 하는, 죄사함을 받아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올리는 이 일도 교회를 통해서만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33편 5절
말씀을 보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3절입니다. 3절.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뭡니까? 이 땅에서 거듭나고 이 땅에서 살게 되는 이런 복뿐만이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되는 영생의 복도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참예수교회를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때문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위하여 복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복 주실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복은 참예수교회를 사랑하는 자가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부산교회를 사랑하실까요? 네, 저는 확신합니다. 부산교회를 위한 복을 예비하셨을까요? 네, 가장 큰 복이 예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은 누구에게 주실까요? 누가 그 복을 받게 될까요? 하나님은 그 복을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쏟아 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할 것이라고 오늘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맹세코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주어서 맹세를 하십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의 증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셔서 이 말씀의 증인 되시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묵도하겠습니다.